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보다 찬송이 먼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성가 가사로 쓰여진 그 가사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 때문에 친숙한 느낌이 드는 시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다윗이 쓴 시나 또 다윗이 당했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그 뒷부분 17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줍니다. 저도 삶에 살아오면서 힘들 때 이 다윗의 시와 또 다윗이 고난당했던 그 사무엘 상의 그 사무엘 하의 그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상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큰 위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는 그 위로는 단순한 그냥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7편 시편도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시 전체에 이제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고 또 6절에도 보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지금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먹으려고 또 군대가 대적하고 원수가 둘러싸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버렸다는 상황, 이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부모가 벌인 상황, 이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그 고난보다도 정말 인생의 뭐라 그럴까요?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이 상황을 결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까지 다윗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난, 이것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다윗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7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구보다 찬송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사방의 적들이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거기서 나를 역전시키시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부모도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리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통을 당해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만 해도 저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의 고통을 당해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도 자기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은 사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그런 상황, 부모도 자기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죠. 그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태연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도무지 고난의 한복판에서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라는 것이 당연히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일 텐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고백인가 싶을 정도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 질병에 걸렸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질병에서 낫게 되는 거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거고 또 사람과의 어려움, 아픔에서도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해결되는 것을 당연히 원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다리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를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해결받았다. 또 그것을 해결받고는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게 됐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그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뒤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이 퇴보와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반복하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를 이 제자리로 왔다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 후에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부탁을 할 수가 없죠. 늘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탁을 한들 그 사람이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낯선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부탁을 하면 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셨어요.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시고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고. 그런데 이런 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했는데 그것이 결코 그들의 영혼에는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달라고 떼쓰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써서 얻은 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원수들이 둘러싸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할 텐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면 한 후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더 믿음으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간구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간구보다 찬송을 먼저 드렸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한 사람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 고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기에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